주관자가 되십니다.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공급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선택은 삶의 결말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제가 노래를 한 소절 부릅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이 노래가 20여 년 전에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했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유행을 했냐면 이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철두철미하게 무명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처음에 이 레코드 이런 데 못 내니까 남대문 시장에 푼 거야.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그 레코드반 옛날에는 이렇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상인들이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뽕간 거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또 막 세상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도 우리 둘은 변하자. 여기에 이 노래가 그냥 남대문 시장부터 이렇게 인기몰이를 해서 그대로 이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몇 곡이 인기가 있었죠. 20여 년 전에. 그래서 이 노래가 이렇게 뜬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상인들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 가사와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라는 가사에 고단한 하루 삶을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정해져 나온 것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선택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순간부터 바로 일어날까? 잠시 후에 일어날까?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씻을 것인지, 샤워를 할 것인지, 고양이 세수만 할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커피만 한잔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죠. 직장에 나가서도 사업장에 나가서도 매일의 삶의 일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선택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뚜렷한 기준을 말했어요. 돕는 배필을 따라 결혼하라고 했지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노래가사처럼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상대를 고르다가 그만 악수를 둔 적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돌아보면 결혼도 한 점 후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여인과 할 것을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응? 아프리카에 가면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행하는 한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처녀들이 옥수수 밭을 한 고랑씩 옥수수 고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이 있는데 절대 뒤돌아올 수 없고 한 번 선택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항상 형편없는 옥수수를 들고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을 따라가면 저 앞에 좋은 것이 보이고
저걸 따라오면 더 좋은 것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호랑이 이렇게 되고, 아유 그냥 이거라도 따고 나가자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가지고 나올 걸 하는 마음 때문에 속이 상한 나머지 자포자기 심정에 따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집갈 처녀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행사인 것이죠. 그리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중요해. 우리 시골에서 우리 시대만 해도 못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선택의 길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빵집에 주방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맨 먼저 올라온 애가 화양리 빵공장에 취직해서 주방장이 된 거예요. 이게 중학교 졸업한 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펼 수 있어? 걔한테 연락해가지고 줄줄줄 올라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조그마한 동네인데 빵공장 주방장이 8놈이나 되더라. 8명이 빵공장이 다 주방장 하고 있는 거. 지금 계속하는 애는 한 2명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무엇을 해야 되나, 전주 시계방에 취직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중학교만 어떻게 좀 다녀보면 안 될까 뭐 이런, 항상 상급 학교라는 것은 생각 내 머릿속에 없었으니까 간신히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것이 그래도 명동에 있는 제1인쇄소였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기 망정이지 아니면 그래도 명동으로 딱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첫 봉급이 3만 원 받았어. 그런데 그때 기억하기에 우리 첫 월세방이 5만 원이야.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적원 사고 살지만 어쨌든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3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비공장에 취직을 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체부에서, 그것도 또 제일자동차 공업사에서 쌍문동에 있나 다 제일자로. 그래서 계속 하는데 거기도 기술이 없다고 봉급을 많이 안 주잖아.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우디 가는 붐이 이래가지고 야 노가다. 그래서 그때 잠실 붐이 있을 때 저 시형 아파트 짓고 이런데 제가 이 벽돌 쌓고 많이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주는 거야. 그 돈을 받으니까 먹고 살만 하는데, 근데 사우디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은 시절이 되었죠.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야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한 석 달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다닐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옆에 짝이 김종주라고, 이 서울에서 배경이 좋은 애야. 자기 고모부가 우리 그 학교 성우과장이야. 그래가지고 나를 근데 걔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막 과외하고, 아버지가 뭐 성대 교수고 막 할아버지가 막 나무 할아버지고 집안이 좋은 애니까 우리 집에 자취방에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유롭게 혼자 이렇게 사는 걸 보고. 그러면서 나를 취직을 시켜줬어. 중학교 교무실에. 제가 고모부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중학교 교무실 청소하고, 뭐를 하냐면 그때만 해도 이 필경사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그러니까 제 일은 뭐냐면 아침 일찍 중학교 교무실 청소하고 이 시험 볼 때 요 시험지 이 고모부한테 끼고 시험지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때 막 중학교 애들이 시험지 좀 빼주면 안 돼요? 이래서 내가 그런데 봉급도 꽤 많이 줬어 그때. 그때 6만 원, 7만 원 받았다고 그때. 그런데 이제 선택,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다 이런 선택이 있지만 돌아보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선택.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다른 애들은 은행도 취직하고 증권회사도 하는데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옆집이 연탄 상해였거든. 하루는 연탄 그 아저씨가 몇 달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오더라고. 놀면 뭐하냐고. 연탄 나르자고. 그래서 연탄 니아까를 끌고 이제 연탄 배달을 한 거지. 응? 그 아줌마 밀고 내가 연탄 니아까. 그래서 연탄도 이렇게 한 장씩 오고 2장씩 오고 나중에 3장씩까지 받는 거지. 초에서 쫙 이제 고수가 돼가는 거. 그때 알았어. 부잣집들은
여름에 2,000장씩 500장씩 드려. 여름에 그 연탄 배달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들이 찾아왔어.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야, 너 뭐하냐? 나 연탄 배달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너희는 뭐하냐? 그랬더니 아니 대학을 가려고 학원을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꿈도 못고 대학? 너희들이 대학을 가? 이 꼴통들이? 이러면서 그때는 그 학원가가 서울역에 있었잖아. 쟤들이 대학을 간다네? 그래서 나도 삼성교회 경기학원이 있어서 8월 달에 심심풀이로 연탄 배달 끝나고 거기 뭐 한 과목씩 한번 학원을 다녀본 거지.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이 세상에 운명이 장난인지 점수가 너무나도 잘 나온 거야. 내가 걔들은 정말 이 전문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래서 등록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대가 이렇게 등록금도 싸고 막 이러잖아.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 떨어지긴 해도 그때 마음속에 야,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문제 해결하고 6개월 동안 노가대를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 뭐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길을 간 것이죠. 나중에 그 직장 취업까지 어쨌든 참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선택을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더 좋게 해주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이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때 선택의 결과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르렀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나름대로 그 순간순간 선택의 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은 조금 어려운 순간에도 조금 노력을 하면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고 반드시 돌파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실히 느낀 것이죠. 그래서 정주행 회장의 청개구리 철학이 있잖아요. 정주행 회장이 4번 가출했잖아요. 첫 번째 가출은 14살 때 농사를 짓는데 100평 정도의 논을 돌밭을 일구고 개간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근데 동아일보에 흑이라는 이광수 소설을 읽고 그 주인공 변호사 허승처럼 되겠다고, 농촌 계몽운동인데 신문의 상록수처럼 그런다고 가출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끌려간 것이죠. 두 번째 가출도 실패했고 세 번째 가출은 그 유명한 소판돈 70원 가지고 또 가출을 한 거죠. 근데 또 아버지한테 끌려가 가지고 또 실패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하루는 이 버드나무까지 보는데 청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청개구리가 버드나무를 올라가려고 팔짝팔짝 뛰는 것을 정주행 회장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세보니까 30번 만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그래서 이 양반이 야, 개구리도 성공하는데 나는 사람의 자식인데 이대로 내가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이 강원도 통천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가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공장, 쌀가게 등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그 모토가 오늘날 현대그룹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정주행 회장님의 해고를 보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선택에 모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 정주행 회장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는 늘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했을 때 정치가 혼란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국론이 분열되고 백성이 왕권에 도전하는 난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하 중에 정치적인 경험과 수완을 가진 원로들은 온건책을 쓸 것을 주장했고 경험이 적고 겁이 없는 소장파는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로들은 백성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고 소장파들은 백성들 앞에서 왕의 이미지가 나약해 보이면 안 된다. 백성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르호보암은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소장파들의 말을 들으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눠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혹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 오늘 또 인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선언하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맺고 있는 언약이 마치 언제나 요지부동한 하늘과 땅처럼 확실하고 영구불변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언약 체결이 전 우주적인 관심사가 될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 이게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각 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한 이후부터 전 세계 누구에게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이냐, 여기에 너희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소소한 선택부터 우리의 인생의 근극적인 선택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두 개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가기는 힘들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쉽고 편해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유혹하고 세상에 넓은 길이 많지만 내가 오늘 또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공급함이 있음을 믿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귀하다 이 말이죠. 본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또한 망하는 길은 17절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풍족하게 주셨어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신음하며 살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끊어주시고 다시 잘 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생명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봐도 5000년 역사 이래 우리가 불교가 2000년 넘게 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정신적인 지주 국교였습니다. 통일시대 고려시대 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난리잖아요. 5000년 역사 이래 돌아보면 이렇게 누리며 산 적은 없는 거. 세계 속에 이렇게 우뚝 뛰어나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높다 하지만 우리가 질 높은 자리를 찾아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 가정만 생각해봐. 우리가 신화와 창조 목장에도 가보면 태국 아이들 와 있잖아요. 그 농장에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농장에 막 태국 애들이 다 와서 일해. 요 앞에 건물도 매칭짓 나오고 제가 가서 봤더니 다 중국 사람들 와서 일하고 있어요. 건물도 중국 사람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비금도 가서 그 전복 받으러 제가 비금도 구석구석을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은 가는 마을마다 시커먼 애들이 가득 차. 그물 손질하고 뭐하고. 한국 할아버지 한 명이 걔들 몇 명을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봄이 찾아올 때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미국 식량 원조에 매달려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 저희도 초등학교 들어가니까는 강냉이죽 먹고 미국에서 좀 빵 먹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5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뛰어넘어 선진국의 기본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강국이 되었고 IT 강국이 되었고 반도체 뭐 인텔이 조금 앞서긴 하지만 삼성과 현대 뭐 하면은 거짓 뭐 세계적이고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수출도 5위에서 뭐 8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야. 세상에 우리 시대에 밥 한 끼 해결한다고 난리였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잖아. 응? 다이어트 주사를 맞고 뭘 맞고 막 난리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시절에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만 낳자 이랬잖아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많이 나라고 국가가 장려를 해도 장려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 세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특별한 시대.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짧은 기간에 이룬 입지전적인 나라가 되었다. 입지전적인 나라.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부분 많이 이루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잘 사는 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 말기 경제는 심하게 힘들고 독재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그때가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79년일 때. 그래서 부마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여파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집권하고 보니까 나라 살림이 빈깡통이었다. 여기저기서 차관을 많이 들어와 나라 형편이 온통 빚더미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이식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20, 30년, 이제 40년 돼 가는데 튀어나온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잘 사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순교의 핏값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정말 처음에 한 것이 교육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화학당 비롯해서 배제학당, 경신학교, 정신여고, 뭐 광주 수피아, 뭐 전주 신흥실고 전부 교육사업을 했잖아요. 또 세브란스 병원, 국립의료원, 대구 광주 기도병원, 안동 성소병원, 전주 예수병원 전부 병원에서 이 의료 저변을 이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교회가 교육시키고 이 병원 세워서 하고 언문이라고 하여 천시하고 버려졌던 한글을 각 교회에서 가르쳐 한글을 보급하기 시작했잖아요. 한글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크게 개혁했습니다. 알다시피 3.1 독립운동 시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목사님, 장로님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승려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분이고 난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등 우리나라의 성각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이기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파송한 선교자 숫자가 28,000명 된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6만 명인 미국 다음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부동의 1위. 지금 열방에 나가보면 선교 주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선교사들에게 있어요. 한국을 경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국을 계속 쓰시기 원하니까 K-팝도 띄워주시고 작년 매년은 방탄소년단도 띄워줘서 한국,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80년대 감히 한국 노래가 이 코쟁이들이 따라서 부르리라고 생각이나 해봤냐고. 응? 우리 때 보면 이랬다고. 우리 그저 친구 보현이라고는 털 머리 이렇게 하고 영어도 모르지만은 타임지를 여기다 꽂고 이렇게 댕겼다고. 대해서. 응? 영어도 몰라. 중학교 중퇴 있는데 타임지를 꽂고 댕기면 아가씨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사겠어요. 아가씨들. 응? 그런데 우리도 2시에 김기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보니엠이라든가 아바라든가 징기스칸 그룹 보면 그거 한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방 DJ한테 딱 그 신청하고 몇 개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감히 한국 노래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꾸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지금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 효창동 가보면 그 소원이, 나는 한 가지 소원이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 지금 기생충을 비롯해서 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면으로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응? 왜? 뭐 때문에? 선교하라고. 가는 데마다 한국하면 막 난리잖아요. 열풍이 불잖아요. 열풍이. 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앞으로 이 민족을 쓰시는 길이 보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각 교회가 다음 세대를 깨우며 선교 비전으로 힘차게 일어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 생명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달려나갈 때 이 민족은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늘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고 돌아보라고. 돌아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요즘 젊은 애들이 외국인과 사귀려고 그러면 구름대처럼 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때 중국이고 일본이고 펜팔하자고 보내면 10통 중에 답변 두 통 온다니까. 한 통은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바빠서 못 사귀겠고, 하나는 그래 사귀어보자 이거야. 응? 그때는 그랬어요. 응? 근데 지금은 코리아 나가봐 서로가 난리죠. 인간의 생사와 가정과 사업, 국가와 민족,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떼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민족이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10일 날 김용희 선교사 순회학교 복음 선교단 27년 전 6명이 시작한 순회 선교단이 지금은 서산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27년 전에 6명이 모인 거예요. 6가정이 모여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선교사가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 나간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집도 져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처음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힘써서 선교를 돕고 그 사역을 하는데 정말 보람차게 열심히 모기에 뜯겨가면서 막 헐벗고 굶주려가면서 최선을 선교를 다해서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그러면 선교사들 간에 아이 불화의 모습이 보이고 주도권 모습이 보이고 자기들 내부 안에서도 서로 불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을 못하느냐? 응? 시기 질투가 있으면 왜 시기 질투가 있느냐? 복음으로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결론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난 그들의 모토는 뭐예요? 늘 치사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모토로 오늘날 순회 선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소유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이 모토로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실천하며 체험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존재가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하고 전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